아직도 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의심이 가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바로 이 성경에다가 장래일을 담아두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앞날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고 세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래일을 누가 알겠어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에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의 3분의 1이 모두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은 지금까지 틀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은 개인과 나라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한 개인의 생애가 미리 예언 쫙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실 것, 무슨 일을 이루실 것, 어떤 말씀하실 것, 그런 예수님의 생애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구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가 예수님 생애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죠. 성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자세히 연되어 있고 우리는 어제 배웠죠.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에 러시아가 공격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문명이 발달하고 더 즐겁고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종말이 올까요? 멸망이 올까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와요. 어떤 사람은 종말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는 종말을 외쳤죠. 멸망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왔습니다. 홍수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했죠. 또 한 번 종말을 정하셨다고.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시작한 역사를 마지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종말을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을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 끝에 그렇게 집착한다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또 살아보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것도 없으면서 이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에는 넓고 병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고생하다. 고생 끝나면 죽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저주가 걷어진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천국 가는 백성을 뽑는 거고 바로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 그 이상의 종말의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혹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말하거든 그거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말의 날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날짜는 모르는데 이제 종말이 왔구나. 너무 종말이 가깝구나.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쫙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냐면 빨리빨리 구원받아라고. 세상 끝나기 전에. 그 징조가 신구약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쫙 흘러왔는데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종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 앞에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어제처럼 중량은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따 좀 찾아보세요. 24장에 3절입니다. 자, 이 24장을 특별히 종말장이라 불러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걸 모아오는 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걸 종말장이라 불러요. 전체가 모두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24장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이런 장면이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저도 가봤거든요. 이 감람산에 제 아들이 조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끝이 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쫙 징조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33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씀은 32절까지가 뭐예요? 모든 징조다 그 말이죠. 징조를 쫙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징조를 내가 보거든. 즉 징조를 본다 그 말이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란 얘기는 종말의 징조를 본 세대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종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즉 세상은 종말로 없어지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 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한 번 종말을 맞이했었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4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종말의 징조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징조를 쫙 말씀해 주셔요. 징조를.
종교계, 자연계, 국제사회,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운명 쫙 말씀해요. 이 중에 특별히 요 회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24장 15절부터 32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죠. 이 가장 중요한 종말의 징조인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이 딱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징조를 쭉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이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종말의 징조를 물어봤을까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물어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빈말이 없으시잖아요. 말씀이 모두 진리인데 왜 물어봤냐 하면 무서웠다고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죠? 만약에 모두 다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근데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갔거든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모두 나타났을까요? 만약에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다 나타났다면요, 그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제 말 꼭 명심하셔요. 그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왜요? 성경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다 나타나거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는 걸 오해해요. 내가 마음이 좀 내킬 때 믿을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응?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믿음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면, 팩트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요즘 가끔 도로가 밑으로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죠. 딱 가는데 앞에 팻말이 붙었어요. 이 도로가 끊어졌고 싱크홀 생겼다고. 큰 구멍이 생겼다고. 예. 그때 나는 계속 가고 싶어도 그게 사실이면 돌아서야 돼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한번 구하면 끝까지 구해야.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자, 사실이면 그때는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시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 따져야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미혹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예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종교계에 가짜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속일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징조가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칭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70명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집단 자살도 하죠. 학교도 포기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모여 살다가 함께 죽기도 하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전체에 2,000명이 넘다더라고, 자칭 예수가. 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자기가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이 4명이 있더라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사람들이 희한해졌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70명이죠.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했던데 보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별 사람 다 있죠. 여기 신천지도 있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폭삭 속아가잖아요. 길 잃은 영혼들의 집단 자살, 미국이죠. 영국은 사이비교 천국 500개 이상 번창하고 자칭 메시아들. 이스라엘입니다. Who's 메시아? 누가 메시아냐? 자기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저런 거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 다음 말씀하신 징조가 뭐냐면 7절로 8절 이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제사회 분위기죠. 분쟁이죠. 그 다음에 처처에 세계 곳곳에는 기근, 굶주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이미 시작됐죠. 지금 세계는 지구촌 곳곳 요열 종족 분쟁이죠. 지구촌에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세계는 지금 계속 갈등이 심하죠. 갈등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죠. 아까 폭탄 테러하고 러시아하고 주변 나라 갈등이 심하죠. 체첸, 그루지아. 아프리카는 맨날 전쟁하잖아요. 분쟁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과의 갈등이 있죠. 독도 문제로. 북한과도 갈등이죠. 근데 우리 시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중국몽을 꿈꾸면서 주변 나라와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인도와의 갈등, 남중국해,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갈등, 대만과의 갈등.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과 갈등 생기죠.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렇게 전쟁 나갈까 사람들이 막 겁내하잖아요. 이 보면 이거 한번 보셔요. 이런 책이 나오죠. 분쟁의 세계지도. 우리 시대에 이런 책 나옵니다. 세계 분쟁 지도가 계속 있습니다. 전 대륙에 걸쳐 나타나잖아요. 전 대륙에 걸쳐가지고 중동, 유럽, 미국 다 나타나죠. 그리고 중국 주변의 갈등 전선이 쫙 퍼뜨렸죠. 완전히 인도부터 해서 쫙 싱가포르까지. 그러니까 미국, 중국 통상 분쟁, 패권 전쟁의 전조인가? 야, 진짜 불안한 건 이거예요. 중국이 군사비를 정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불안하죠. 러시아도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상황으로 군비 정강시킨 거예요. 유럽도 당연히 최대 정액시키죠. 희한하죠. 앞에서는 평화 말하고 뒤에서는 군세력 키워요. 보십시오. 미국도 트럼프도 군세력 정강을 또 해요. 왜 이럴까요? 세계전쟁 터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이 모든 갈등은 징조고요. 종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핵전쟁 터진다고요. 이 징조가 있다가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종말의 참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죠. 온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멸망의 날이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제 배웠죠. 바로 마지막 전쟁 터져요. 그 전쟁의 온상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쪽인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맨날 평화 해놓고는 뒤로는 계속 군사를 키우고 계속 무역 갈등 생기죠. 결국 전쟁 터집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근 그랬죠. 굶주림. 예. 세계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심한 곳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한때 1년에 1,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1,100만 명. 서울시 인구예요. 왜 굶어 죽죠? 먹을 게 없어요. 왜? 농사가 안 돼요. 기상이변으로 땅덩어리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프리카 땅 전체 75%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죠. 월드워치 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발표한 거 보셨어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구가 환경 파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식량 대란이에요.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게 되고 있죠. 78억이잖아요. 식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식량 부족해서 전쟁 터져서 멸망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세계의 적정 인구가 얼마냐? 5억이라 그러잖아요. 중국도 식량 부족 국가고요. 우리 또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셔요. 식량 파고 인류 대재앙 오는가?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아프리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21세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다. 대기근 오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근데 원래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 함께 같이 온 게 뭡니까? 기상이변이 온 거예요. 그러자 최악의 기근이 딱 덮친 거예요. 설상가상 그랬죠. 그런데 메뚜기까지 덮쳐버린 거예요. 이 메뚜기가 강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량난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덮친 거예요. 아프리카 메뚜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 넘어왔죠. 파키스탄,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 뭐냐? 메뚜기떼예요. 이 메뚜기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발생했죠. 식량 비상사태 선포했죠. 곡창지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한번 출몰하면 4천억 마리예요. 떼거리로 딱 지나가잖아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 메뚜기떼가 하루에 200km씩 날아갑니다. 그냥 대전 가까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가지고 해발 2000m 산도 넘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 이상해요. 보면 코로나보다 무섭다. 지구촌 곳곳에 메뚜기떼가 창궐했다고. 점점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징조고 요한계시록에 이거 보셨어요?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황충, 메뚜기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이 정갈의 소이면은 그렇게 괴롭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이 메뚜기떼가 정말 정갈처럼 소는 메뚜기떼일지 아니면 식량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인간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메뚜기떼일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메뚜기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메뚜기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셔요.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서 올라온다 되어 있죠. 메뚜기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실감하죠. 지진. 이것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표시한 거예요. 세계의 땅덩어리 60%가 흔들려요. 그것도 매일 8,000번 이상 발생해요. 희한한 건 우리 시대 와서 지진 빈도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횟수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강도예요. 6.0 이상을 강진에 분류하죠.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점점 더 증가해요. 자료가 딱 나와 있는데 6.0 이상 강진이요. 100년 전에는 한 번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41번 벌어져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대형 지진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그냥 지진이 아니고 대형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 보셔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조가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큰 지진,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주변 나라 다 대형 지진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6.0 이상 안 왔죠. 포항에 지진 벌어진 5.8이었죠. 그때도 자동차 부서졌습니다. 담벼락 무너졌거든요. 우리 주변에 일본, 대만, 중국, 뭐 필리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뭐 터키,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전 세계가 대형 지진 벌어지잖아요. 이거 보셔요. 간단한 거 몇 개 보여줄게요. 일본 공포의 20초.
고베 지진 벌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고베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요 지진 강도가 7.2였어요. 완전히 파묻혀버린 겁니다. 중국 지진 벌어지니까 빌딩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었잖아요. 네팔 도로가 쪼개져 버리죠. 집이 무너지고 사람 파묻혀 죽죠. IT 깔려 죽고 시체 꺼낸 겁니다. 이 1900년 이후 자연재해 800명이 죽었는데 지진만 232만 명 죽었답니다. 전세가 지진 공포 뜬다 그러죠. 제가 포항에 지난주에 가서 들었는데 포항에 지진이 몇 년 전에 벌어졌잖아요. 그 포항 지진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5.8 벌어졌는데 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진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집에 있는데 찬장 같은 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파트 하나 보니까 갈라진 게 보이더라고. 근데 5.8이었잖아요. 포항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만 누가 흔들어도 지진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대요.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근데 이 보셔요. 이건 징조입니다. 지금 대형 지진 벌어지고 있는 거는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 일본은 지진 전문국가잖아요. 야, 원래 희한한 신문 나오더라고. 독일 언론들이 한반도에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원래 신문이거든요. 5월달.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 되어 있냐면 땅이 모두 쪼개진다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 벼락이 치는데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든지 사람의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떤 지진이냐?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시킬 때 기품의 샘이 터지겠죠. 지진이 벌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산이 무너지고 도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와 내성과 폭우가 퍼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완전히 지구가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산악이 간데 없더라. 산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산사태가 벌어지고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도시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도 무서운 날이 오는 겁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깨어져 버린 거 완전히. 지금은 징조입니다. 세계 곳곳에 대형 지진 벌어지는 걸 뭘 말하냐면 앞으로 진도 9.0 이상 온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또 하나, 처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 뭐 실감나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코로나 처음 겪어보죠.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건 3개월이면 충분했다. 바로 팬데믹 선언했잖아요. 어제 자료입니다. 오늘은 6천만 명 넘었더라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감염됐어요. 모든 나라에 다 감염됐는데 빠진 나라 한 군데 딱 있어요. 요거 보니까 어딘 줄 알아요? 참, 이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몰라. 북한이요. 이것 빼고는 다 감염됐어요. 이쪽은 이제 동토니까. 이런 적이 어딨냐고. 이렇게 전 세계 모두 퍼지는 전염병. 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전혀 경험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 지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 보십시오. 6천만 명이 감염됐는데, 보면,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염병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 최대 인류 살생 전염병으로 우리를 황폐시킬 수 있다. 전염병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병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치사율이 낮죠. 만약에 치사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공포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전염병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청황성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병자의 색깔입니다. 병 걸린 사람 피부가 청황색으로 바뀐다고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거지를 따르더라. 사망과 사망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해요. 떼죽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어 4분의 1이 죽는데 앞으로 어떻게 죽냐면 금과 전쟁이죠. 흉년과 식량 부족이죠. 사망. 요 사망이 영어 성경의 플레이그, 온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헬라 말 다나토스도 온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뭐예요? 이건 징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 전염병이 퍼지는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온다 그 말이에요.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20억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데 먼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4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전염병이 큰 역할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감염병으로 완전히 세계가 사망이 치솟는 그날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셔요. 공포의 변종 코로나 오나. 왜 이 말 나왔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다 코로나입니다. 아시죠? 모두 짐승에 옮겨온 거죠. 최악의 조합. 두 개 합쳐지면 어떡하나. 합쳐지면.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잖아요. 사우디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사우디에 지금도 메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사우디에도 퍼진 거예요. 그럼 한 사람 몸에 메르스도 들어올 수 있고 코로나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돌아서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악의 조합, 괴물 바이러스 나온다. 왜냐하면 엠빅뉴스 이걸 보여주더라고. 메르스와 코로나가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시무시한 괴물 바이러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르스가 치사율이 너무 높아요. 그건 40%예요. 걸렸다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감염력이 너무 높죠. 너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바이러스 나온다면. 지금 보면 너무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래 돼 있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너무 많잖아요. 한쪽은 너무 가물고 지구 반대쪽은 너무 홍수가 나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폭염이 심해지니까 산불이 나버리고 보면 태풍이 와도 너무 큰 게 오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와도 너무 큰 게 오잖아요. 토네이도가 너무 큰 게 오고 너무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 태풍 한 번 왔는데 500만 명 대피해야 됐잖아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사람도 열이 나면 덜어 눕죠. 38도, 39도, 40도 되면 지구도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근데 뜨거워지면 식혀주죠. 얼음 찜질 하잖아요. 지구를 식혀줄 얼음이 없어진 거예요. 남극과 북극에 빙산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녹여주지 못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환경학자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는 2050년 못 가서 끝날 거다고. 그래 말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너무 이상해 지금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잇따른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난폭이 됐다. 갈수록 대형하다. 전 세계 홍수가 강하고 잦아진다. 올해 신문이잖아. 7월 달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장마가 짧은 시간에 퍼부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이래 돼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온실 효과. 이 빙산이 다 녹아서 물로 바뀐 겁니다. 이러니까 빙하 전문가가 2030년이면 북극 얼음 사라진다. 이제 늦었다. 못 말립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 우리 원래 홍수 났죠. 유럽은 폭염이었죠. 기후재앙 몸살 알았잖아요. 원래 미국에 54도까지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지구가 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가 매년 산불이 나는 거예요. 자연 발화입니다. 하도 바짝 마르고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부딪히면서 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원래 러시아 시베리아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폭염에 펄펄 끓는 러시아, 이산권에 산불까지 이준 거다. 산불 나버렸잖아요. 불타는 시베리아 산림, 이산권의 연일 잿더미다. 이 사람 뭐라 말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6월달에 38도, 한여름이죠. 뜨거운 여름. 그러니까 불이 나뿐인데 산 위에서 불 나는 거예요. 2000m 산에서 못 끕니다. 비가 와서 꺼지는 거예요. 지구 곳곳에 산림이 타는 거예요. 풀이 타는 거예요. 나무가 타는 거예요. 불 타는 거예요. 근데 온도 올라가니까 산불 나죠. 뜨거워지면 온실가스 나오죠. 다시 기온이 상승하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메리카 쪽에 아마존 지구 허파죠. 산불 나는 거예요. 지구에 그 엄청난 산소를 공급해줄 지구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산림에 산불 나는 거예요. 세계 정상들이 G7 국가들이 함께 힘합쳐서 진화하자고. 근데 이거 보셨어요? 호주가 산불 했는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왜요? 이게 호주 땅인데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요. 와, 이거 인공위성 찍었는데 진짜 무섭잖아요. 6개월 동안 탔습니다. 못 껐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와서 꺼졌는데 이 산불을 할 때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사라졌어요. 서울 100배 면적이 타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는데, 불이 붙어버리는데 땅에 쏟아지면 땅에 불이 붙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불에 타고 그 말이에요. 불타버리고 수목, 나무죠.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제가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와 풀이 지구의 3분의 1이 탈까? 자연 바란 거예요. 피 섞인 우박도 떨어지고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종말이 너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메뚜기 때 이상기후까지 재앙이 창궐하죠. 옥스퍼드 사전에 뭐냐? 올해의 단어가 기후비상사태예요. 기후변화, 동식물 멸종, 회복 불가능 수준이라고. 우리의 생태가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멈출 방법이. 이거 보셨어요? 유럽에 달이 떴는데 빛 달이 뜨는 거예요. 이걸 블러드문, 피란 뜻이죠. 달 색깔이 핏빛으로 싹 바뀌자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종말의 징조거든요. 요엘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즉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하늘을 딱 보는데 두려운 겁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달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건은 호수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죽은 자의 피,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물고기 다 죽을 수밖에 해요. 강과 호수에도. 마지막에는 강과 바다와 호수가 피로 바뀐다고. 피 색깔로 싹 바뀐다고. 생물이 다 죽는다고. 근데 징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셔요. 호주 바다예요. 핏빛 바다로 한 번씩 바뀌는 겁니다. 이게 호주 바다입니다. 파도 치는 거 보셔요. 여기는 브라질이에요. 여기는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호주는 오세아니아고 여기 미국이에요. 여기는 유럽 터키예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아시아에. 여긴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나일강.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와 20상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즉 죄가 판친다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옛날에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한번 보셔요. 법이 무너져요. 음란물 천국이에요. 스마트폰 딱 주워줘 놨더만 어린애부터 청소년까지 이 스마트폰으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음란물을 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른부터 틀려 먹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법으로 무죄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뭐 이런 재판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간통을 죄가 아니다 하면 어떡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결혼하고 나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도 있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 희한해졌죠? 자기 좋으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법으로 무죄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내가 좋으면 아무나 사귀어도 돼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도형하고 난리잖아요. 심성 따나는 짓 동성애를 하고. 그러니 청소년들이 에이즈 환자가 10배나 급증했잖아요. 에이즈 걸리면 이래 죽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진짜 희한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애들 하는 거 보셨어요? 여고생 집단 성폭행을 한 다음에 죽어서 내버려라고 그냥. 뭘 배우냐 잘 보셔요. 애들이 자기 친구를 소주병과 철골로, 여중생입니다. 여기 옷을 다 벗겨놓고 때린 거예요.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카톡과 페이스북에 올려요. 뭐라고 적어놨냐? 이것도 추억이야. 그게 추억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묻지마 살인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완전히 무법천지처럼. 보면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노아 시대 음란하고 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특징이 하나는 뭐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싹 식어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사랑이 없어지고 회사 동료까지 사랑 없어지고 위아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 이상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성경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됐죠. 3324개 언어로 전파되었고, 미개인들도 성경 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상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인데 한번 보셔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분쟁,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갈등 분쟁, 기근, 굶주림, 처치의 지진들, 대형 지진, 온역, 전염병, 하늘이 심상치 않고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폭염, 폭우, 바다 피같이 바뀌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바다의 지진, 불법, 죄가 너무 많아지고 성경은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바로 이걸 본 시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대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이후로 이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하고 주님 오실 때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죄가 너무 많았죠. 음란 살인. 딱 우리 시대죠. 또 하나, 노아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배에 타면 된다고, 구원의 배라고, 타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면 된다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노아의 때 멸망의 징조를 받고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 경고를 들었고요. 멸망한다는 징조도 보여줬습니다. 징조가 뭐였습니까? 동물들이 자기 발로 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도 겁이 나서 피했잖아요. 그럼 사람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대로 멸망의 징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뭐 했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이제 멸망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도,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동물이 타고 있는데도 아무 관계없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계속 이런 세상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시대가 똑같잖아요. 성경대로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심판의 징조가 다 나타나는데도 사람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달 생각하는 게 먹방,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즐기고 죄 짓고 스포츠, 레저 활동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온통 거기에 싹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타라 말인데 안 타잖아요. 왜? 정신이 먹고 사는데 다 팔린 거예요. 우리 시대 똑같잖아요.